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이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288장. 구속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직장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들과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또 수요 예배,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영적인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드시고 주님 세 번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Thank you.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밤 3일 예배로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간절히 부르짖고 또 통회하며 또 자복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사랑해 주셔서 이 땅의 이 민족 백성을 반만년, 5천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강산,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아버지 영이 늘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과 북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어야 될 텐데 아버지 이 통일은 또 하나님이 통일을 시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남과 북이 복음으로 십자가로 통일이 될 때에 진정한 통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 아버지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지하에서 또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머지않아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문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과거에 아버지 평양이 아버지 하는 동양이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재건되고 부흥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 북한을 품고 북한 선교를 또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아버지 백신이 치료제가 또 개발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진전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고 결국에 종식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방역 당국자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어려진들에게 또 축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4대 비전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 산업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을 축복합니다. 직장과 가정에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연단이 되고, 또 이것이 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잃었던 우리의 사랑도 회복하고, 잃었던 영성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로 아버지 하나님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아픈 자, 또 몸과 마음이 상한 자, 상한 심령,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심령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과 혼과 육이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 현장, 선교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우리 선교 현장을 돕고 또 섬기고 아버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심령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아멘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한 마음으로 왔지만은 우리가 이 성전을 돌아갈 때는 아버지의 감격 속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회복 가운데 돌아가는, 평강 가운데 돌아가는 복된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예배 자리에는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있는 처소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1면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성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다 같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9번째 시간으로 열심을 냅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아멘. 모든 일은 열심을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열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이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삶이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나 모두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우리의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고, 우리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늘 소망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이 필요하고 더욱 열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전서 4장 8절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더라도 열심히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우리가 농사하는 일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그리고 또 열심을 우리가 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약해져 있고 또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있고 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점점 주눅들어 있고 우리가 약해져 있어요. 또 우리의 육신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우리는 열심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뜨겁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그래서 열심으로 하는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다 그랬어요. 공부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해낼 자가 없어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올바른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열심도 잘못된 열심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성실한 열심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성실한 열심입니다. 성실한 열심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우리가 비록 가난한 길로 인도된다 할지라도 흠이 없는 온전한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성실함이 없다면 위대한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우리가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참 성실한 사람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도, 또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또 요셉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하나같이 성실했던 사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실한 열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실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오늘 밤에 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직장생활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분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은 세상에서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우리가 열심을 가지는 사람들, 성실한 열심이 오늘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성실이 필요한데요. 잠언 11장 3절을 한번 더 보실까요? 같이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 이 성실한 사람이 정직한 자라는 거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패역은, 성실치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25편 21절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실과 정직으로.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실하고 정직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함이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흠이 없는 온전함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심함이란 흠이 없는 온전함입니다. 흠이 없는 온전함을 성실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에 이르는 길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직임을 주셨다. 어떤 이는 사도의 직임을 주고,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의 직임을 두고, 어떤 이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것은 다 목적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실함이란 흠이 없는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해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신구약 이 성경 66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믿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어로 교육에 유익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2장 5절도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싶고 우리가 정말 완전함에 이르고 싶고 우리가 변화받고 싶고 우리가 잘되고 싶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지 내 의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함으로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그래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목적과 방법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열심으로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부족한 담임 목사부터 우리 두 분 장로님 또 여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우리 재직들 다 맡은 일에 충성 다하고 성실하게 열심을 다내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올바른 열심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올바른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열심을 말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올바른 열심입니다. 올바른 열심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잘못된 열심이 있고 올바른 열심이 있어요. 잘못된 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도처에서 보지 않습니까? 올바른 열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그 열심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나라도 망할 수도 있고 가정도 망할 수도 있고 개인도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지식 없는 소원은 아무 생각 없는 열심이나 잘못된 충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발이 급하다는 것은요, 올바른 지식의 인도나 방향이 없이 격한 혼란 속에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처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아가야 할 목표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분명히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성실하게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 없이 잘못된 열심을 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핍박이 있을 것임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사람들이 너희를 줄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의 잘못된 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열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했지만 잘못되면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용서되거나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도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바른 방법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위한 열심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위한 열심.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목적으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열심이 바로
올바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열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열심,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는 열심이라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열심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도 하나님을 향하는 열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의 열심입니다. 감사의 열심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사람이 미련하고 자기 일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간에게서 얻을 것이 있을까요?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복은요, 감사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주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원망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그것이 계속해서 원망의 특징은 재생산된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또한 원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을 때에 백성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다 같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보다도 불평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복은 감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삶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고 아멘. 감사가 기적을 늘 날마다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원망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망이 원망을 낳습니다. 원망을 낳습니다. 또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가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를 낳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원망을 낳고 싶으세요? 감사를 낳고 싶으세요? 감사.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은혜를 확대 재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을 확대 재생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원망을 하면요 하나님을 보는 영혼의 눈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사람을 향한 눈이 감기게 되는 거예요. 불평은 영혼의 눈을 감기게 만들지만 그러나 찬양과 감사는 어떨까요? 심령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의 눈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지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운 과정을 지날 때에도 희망의 깃발을 높이 듭니다. 감사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열린 태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이 오더라도 절망이 오더라도 감사하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래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영어로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땡큐 만날 때마다 땡큐. 이 땡큐란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이 감사라는 것은 그것을 소중히 한다는 의미예요.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하나나 둘만 낳다 보니 과보 속에서 유아 독점, 자기 중심, 이기심으로 살아온 아이들이 도무지 감사라는 말을 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가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보면 이제 땡큐 하는데 이렇게 또 말을 하네요. You 땡큐라고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바라볼 때 You 땡큐 무슨 말입니까? 한국인들이 감사할 줄 모르니까 외국인들이 You 땡큐 너 대신 감사 너 대신 감사 감사를 대신해 준다는 말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은 감사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실한 열심. 여러분이 주어진 장소와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내가 맡은 그 일에 성실한 열심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올바른 열심. 이 올바른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열심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심. 이 열심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열심. 여러분의 가정이 감사로 충만하고 우리의 교회가 감사로 충만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감사가 충만하는 감사의 열심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잠언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열심을 냅시다라는 말씀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실한 열심, 올바른 열심, 감사의 열심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 예방수칙, 또 생활방역, 또 거리두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잘 여러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이 되고 또 종식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더욱더 앞장서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봄파송식을 한 오정국 청년 어저께 일사단 경기도 문산 일사단 전진부대에 무사히 잘 입영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사랑으로 군대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로 참 힘들고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때에 적도 기니에 더 우리보다 여건이 환경이 훨씬 어려운 참 가난하고 어려운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적도 기니를 우리가 교회가 마스크와 또 우리 위생 장갑, 비닐 장갑 이런 좋은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가져오시고 또 우리가 모아서 어저께 적도기니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잘 또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오늘 3일밤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다윗을 외칠
일할 수 없는 마음 속기오리 어둠 반시 내리니 어둠 반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어둠 반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빛빈 곁에 힘서이라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임성위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위로 인도 감화하시니 열심을 냅시다. 성실한 열심, 올바른 열심, 감사의 열심을 내므로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를 귀하게 또 세우고 또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일터가 이러한 열심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주신 일터와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